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만약에 우리가 다시 살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분명히 두 가지의 반응이 있을 거예요. 하나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부정의 반응이 있을 겁니다. 부정적인 분들이라면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지금 내 몸이 얼마나 불편한데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면요,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요, 다시 시작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 많더라고요. 삶에 너무 이제 매여 있다 보니까 더 이상의 소망도 희망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삶에 익숙한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는 아쉽지만 기쁨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평안함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심지어 신앙생활하는 그 마음에 감동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사도행전 두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제가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앞으로 내가 가야 할 진로에 대한 그런 고민이 한참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습관적으로 자주 찾아갔던,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차가 있으니까 기분이 좀 안 좋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늘 기도원에 좀 잘 갔던 것 같아요. 나름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도원에서 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워요. 해보신 분 계세요? 없어요. 말을 말아요. 힘들어요. 하루 종일 성경 읽는 거 쉬울까요? 말을 마세요. 힘들어요. 어쩔 때는요, 창세 출애굽기 넘어가고 민수기 넘어가고 레위기 넘어가고 똑같은 장을 계속 읽고 있어요. 한 3시간, 4시간 넘게 똑같은 걸 계속 읽고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들어온 이상 응답 안 받으면 저 여기서 죽어서 나갈 거예요. 이런 각오로 들어갔던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작정했던 날들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에 응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상해. 그렇게 내가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냥 오히려 불안한 마음도 여전하고요, 공허하고, 진짜 나 내려가면 뭐 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기도원 이제 정문을 나서고 딱 하늘을 보는데요, 하늘이 왜 이렇게 이쁜 거예요? 나무가 왜 이렇게 이쁘고 꽃들며 이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며 이 모든 것들이 진짜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요. 그리고 제 입술로 시편 8편이었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이 찬양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 순간 그 힘들게 보냈던 기도원에서 한 번도 제대로 흘리지 못했던 뜨거운 눈물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눈물의 의미가 뭘까요?
눈물이라는 것은 더 이상 내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눈물로 이야기해라 라고 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회개할 때 눈물 맞습니다. 또 뭐가 있죠?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온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창조물들을 보면서 너를 위해 만드신 거야. 그 마음을 다 받았을 때 그 감사와 기쁨과 환희의 눈물. 여러분의 삶이요, 이렇게 주님을 통해서 늘 이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좋았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잔잔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경민아, 뒤돌아보지 마라. 너 이제는 뒤돌아보지 마라. 그리고 나랑 같이 앞으로 쭉 함께 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모습 뒤돌아볼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심지어 어제 있었던 일조차도 여러분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앞으로 쭉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손 갖다 대세요. 오랜만에 얼굴 이런 거 잘해야 돼요.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를 따라하세요. 이거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손 내리셔도 돼요. 왜냐하면은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말씀이 사도행전의 핵심이 되기도 하고 어쩌면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사명이 담겨져 있는 이 모든 내용이 다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과거에 얽매이면서 그 습관대로 살아가겠습니까? 이제는 달라져야죠. 이제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저를 잘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좋아요. 여러분, 논어를 알고 계십니까? 이 논어에 보면은 온고지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온고지신은 옛것을 익혀서 새것이 된다, 거듭난다, 뭐 이런 의미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새것이 될 수 있다, 과거를 통해서 거듭날 수 있다, 이런 말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 말이 과연 맞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지난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난 과거의 가정의 모습, 직장인으로서의 모습, 또 교회 안에서의 나의 모습들, 여러분, 그 과거가 정말 여러분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 우리 말씀 함께 볼까요? 없네요. 올라가실 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6절을 보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과거는요 어둠이었대요. 그래서 주 안에서 빛의 자녀처럼 이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과거에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인의 모습뿐이었고 더 이상 돌아볼 필요 없는 그런 세상들이 지난 과거의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흐린 빛 속에서 이게 뭐 완벽한 밝은 빛도 아니고 또 어두운 것도 아니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지난 모습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과거가 나에게 유익을 주었어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절대 뒤돌아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2017년 개봉한 영화 신과 함께 죄와 벌이라는 영화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1000만 관객이 훨씬 넘었던 그런 영화예요. 여러분, 그 영화에서 이런 멋진 대사가 나옵니다. 지난 일에 대해서 새로운 눈물을 낭비하지 마라. 과거에 대한 생각에 빠져 아쉬워하며 후회하는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는 낭비입니다. 오직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권능을 받고 살아가야 하는 분명한 인생들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과거의 모습, 좋은 기억, 나쁜 기억 모두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뒤돌아보지 말자. 그리고 지금의 삶이 후회 없는 미래로 당당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작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사실 우리가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도 여전히 과거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설령 내가 어떤 과거가 있다고 해도 성령과 함께라면 지금의 나의 모습은 분명 과거의 모습과 다름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저를 한번 더 따라해 볼게요. 옛날의 내가 아니야. 시작. 옛날에 내가 아니야. 약간 감정을 넣어야 돼요. 여러분은 옛날에 여러분들이 아닌 거예요. 왜? 이제는 성령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과거에는 내가 힘들 때면 술로 의지를 해야 했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힘들 때 사람을 의지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무엇보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성령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삶이기에 분명한 그 과거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름의 모습을 계속 살고 있다 보면은요, 창세 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점점 변해가는 것입니다. 본문의 제자들을 보면은 이들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뒤를 돌아보면서 그 마음속에 담여져 있는 과거에 대한 집착하는 것들, 과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들은 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 같이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본문 6절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이래이니까 하니. 자, 여기서 제자들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럼 예수님, 우리는 언제쯤 회복합니까? 자, 질문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회복과 예수님의 회복이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달랐다는 거죠.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왜 그랬을까요? 이 제자들이 말하는 그 회복은요,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창세 때 에덴 동산 이후에 이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한 번도 그 나라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늘 강한 나라에게 지배를 받아야만 하는 그런 약소국에 불과했던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늘 노예처럼 살아야 됐고, 늘 쫓기는 삶을 살아야 됐고, 늘 불안한 삶을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회복은요, 언제쯤 우리나라가 좀 편안한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언제쯤 우리 이스라엘이 정말 자유로운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이들은 조상 대대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그 제자들에 이르기까지 늘 그 마음이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우리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회복은 무엇입니까? 40일 동안 부활 이후에 나타나셔서 주구장창 이야기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회복,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언제쯤 회복, 그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같아요? 틀려요? 다르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회복을 원하세요? 이 코로나19 사태로 뉴스를 보면요, 저는 제일 심각한 게 일단은요, 경제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나라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돕는다고 하는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 다행히도 제 주변에는 그래도 좀 나았지만 건너 듣다 보면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되게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순기 선교사님 카자흐스탄에 계시잖아요. 40일 동안 집 밖을 한 번도 못 나갔대요. 집 밖을 2km 내에 밖을 나가게 되면 경찰이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는데. 그러니까 후진국일수록 뭔가 치료 방법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가두는 거예요, 무조건.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5월 말까지 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끼리도 서로 조심한대요. 그냥 폭파하기 직전이래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막 자랑했었어요. 조 목사님 잘 지내요 그랬는데, 대한민국 역시 의료, 나중에 전화하면서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나중에는 목소리가 막 떨리시더라고요. 아마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회복일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좀 편안해졌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정말 세계 곳곳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한 그 침상에 누워서 정말 이 병과 싸우고 있는 많은 분들이 많으시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런 뭐 아프고 이런 이거 자체가 사치라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죽지 하면서 일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에 대한 회복, 또 자녀들과의 문제, 남편과의 문제, 또한 나의 삶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회복들, 여러분 이거 필요해요. 제가 이 앞에서 설교한다고 이 이야기들 그냥 막 던지는 거 아닙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죄송한 거는요,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 내가 먹고 살 게 없어도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은 이 이상의 것들이 회복되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만 이런 모든 것들도 본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그걸 꼭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을 품고 기도할 때도 내 남편과 내 가족들을 바라볼 때 이웃을 생각할 때도 그것을 놓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봐야 돼요.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성경에서 시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두 가지의 단어가 오늘 나왔습니다. 바로 때와 시기. 하나는 크로노이, 하나는 카이로이.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크로노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시간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몇 시예요? 11시 54분이에요. 이거를 크로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는 지금 11시 30분부터 하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러면 의미 있는 시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카이로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셨죠? 자,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뭐 죽으시고, 그러니까 이 종말에 대한 생각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언제쯤 이 세상에 종말이 올까? 하나님이 심판하신 날이 올까? 늘 궁금하고 이들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3장 3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여기서 말하는 그 때는 뭐겠죠? 자, 이따 설명드릴까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인간들이 아무리 그 종말의 때를 알려고 한다 하면은 그 시간들이, 그것을 알기 위해 노력하는 그 인간들의 시간들이 의미 없는 시간일까요? 의미 있는 시간일까요? 의미 없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크로노이에 크로노이. 오직 그때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행하시기 때문에 그 시기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카이로이를 통해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저작자 조지 맥도날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삶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을 때 과연 종교가 무엇인가, 나의 삶의 소망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신약 성경을 펴들고 성경을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세 가지의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의무이다. 이게 첫 번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깨달은 건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무이다. 이걸 깨달았대요.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깨달은 게 무엇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조지 맥도날드 이전의 삶은 크로노이의 삶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삶이 무의미했던 거죠. 나름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의미 있는 줄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그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살아 숨쉬기 시작하니까 그 시간들이 이제는 의미가 있는 카이로의 시간들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조지 백도나드가 깨달았던 것처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시기에 의미 있는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는 예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오늘 설교 제목을 뒤를 돌아보지 말자라고 설교 제목을 정했어요. 그럼 뒤돌아보지 말자라는 그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말은 나는 완전히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난 과거의 모든 죄들이, 지난 과거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십자가에 죽고 나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예수는 살고 나는 죽고, 나는 살고 예수는 죽고예요. 나는 죽고 누구는 살고 예수님만 살고, 이런 삶으로 이제는 바뀐 거예요. 그것이 바로 뒤돌아보지 마라의 삶이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을 보면요, 앞에 있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그러나 왜 우리는 아직도 반복의 삶으로 다 죽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것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새롭게 된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아직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요, 늘 내 안에서 선한 행동을 하는 것들, 말씀을 보는 것, 기도하는 것, 내가 좀 해서 헌금을 하는 것들, 약간 하나님 보시기에 좀 예뻐 보이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삶이 전부이냐, 이것이 마치 핵심이냐, 사랑하는 걸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은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저를 따라해 볼게요. 나로 살면 망하고 주로 살면 살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 이걸 하다 보면요, 말씀, 기도, 헌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열매 맺는 삶, 이건 자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자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뒤돌아보지 않는 삶, 십자가에 완전히 죽은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좋아지면은 주를, 이제 보면 그렇잖아요. 힘들 때면은 주를 보잖아요. 예? 힘들 때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뒤도 안 돌아봐요. 주님만 봐요. 그런데 조금만 편해지고 좋아지면 다시 또 옛날 생각하면서 뒤돌아봐요. 아유, 한 잔 정도 어때? 술을 먹지 마라, 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기뻐도 하나님 방법대로 기뻐할 수 있는 걸 찾으라는 이야기예요.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힘들라는 얘기예요. 여전히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에 갖고 있었던 습관대로 이제는 살지 말라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가장 약한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완벽하게 우리의 지난 죄에 대해서 대속으로 죽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니,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과 그리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심지어 죽음까지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선택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만 생각한다면은 우리 주님 불쌍해서 어떡해. 그러니 고난주간이며 부활주일이나 틀어주는 영상들 보면 제일 많이 울죠. 예? 여러분, 그런 거 보고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뭔가 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삶, 이게 아니라 매일매일 주와 함께하는,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여자가 이제 연애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좀 이제 표정을 좀 환하게, 연애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환하게 연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남자가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막 졸졸졸 쫓아다녔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셨죠? 예, 다 남편들이 쫓아다니신 거잖아요. 그쵸? 자, 그랬었는데 이제 이 남자가 여자도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프로포즈를 하게 됩니다. 누구누구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여자야 이제는 좋다고 말했죠.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하루 이틀 잘 사는 것 같은데요. 어느 날부터인가 이 남자가 과거에 만나던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과거에 만났던 여자의 전화번호도 있고 연락한 것도 있는 거예요.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죠. 그리고 과거에 다시 했던 습관들, 행동들 이런 것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까요? 듣기만 해도 막 열받아. 만약에 나의 모든 것들을 바쳐서 심지어 그 죽음까지 바쳐서 내가 너를 선택했는데 그렇게 선택한 우리가 방금 전 이야기한 그 남자처럼 과거를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살아간다면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은 매번 뒤돌아보며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얘들아, 이제는 완벽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한다. 다시는 뒤돌아보지 말아야 한다. 이제 너희들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내가 준비한 인생을 통해서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의 핵심이 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성경에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인 거예요. 사명. 왜 부르셨는지에 대해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성령을 받고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뭘 받는다 그러죠? 권능을 받는다 그러죠? 여러분 이 권능이라는 말은 저를 따라해 봅니다. 두나미스. 두나미스라는 말이에요. 이 두나미스의 말의 뜻을 찾아가 보면 어떤 뜻이 있는 줄 아세요?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가 뭐예요? 폭탄이에요, 여러분. 폭탄. 그 다이너마이트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그 권능, 그런 위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권능이 어떤 역할을 해요?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는 것처럼 우리의 지난 과거가 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뻥! 그리고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성령과 함께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 권능을 주시는 성령이 어떤 역할들을 하시는지 우리는 이 성령에 대해서 잠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십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육신을 따르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라면요, 우리가 이 생각을 통하여서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이 된대요. 그만큼 우리의 생각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뭐예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생각 때문에 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누구예요? 민수기 13장에서 14장에 나오는 바로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나서 이제 12지파에 한 명씩 뽑아서 정탐꾼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10명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유, 우리는 저게 가면 안 돼요.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저곳에 가면 다 죽어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저곳은 우리가 가면 죽음의 땅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이들의 머릿속의 생각에는 온통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니까 그것이
결단코 죽음의 땅으로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들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그 12명 중에 여호수아 갈렙만 살고 나머지는 가나안 땅 입성 전에 모두 죽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안 돼, 안 돼, 안 돼, 나는 안 돼, 에이그, 이런 생각 어떻게 돼요? 결국 사망에 이르러. 진짜 못해요. 돼, 너는 된다, 너는 할 수 있다. 앞도 보이지 않고 귀도 들리지 말도 못했던 헬렌 켈러, 넌 돼, 되잖아요. 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인해서 죽음 직전에서도 그의 얼굴이 천사 같았대요.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선교사. 스데반 집사님은 이제 순교당할 때에 그의 생각이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7장 56절입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너라. 이 말은 그 머릿속에 무엇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의 얼굴이 어떻대요? 천사와 같았대요. 그 생각이 온통 하나님으로 가득하니까 그 얼굴마저도 천사로 변하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님들은요, 점쟁이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요, 그 성도님의 상태를 어쩜 그렇게 점쟁이처럼 잘 알아요? 그 왜 그럴까요? 얼굴에 다 드러나거든요. 다 드러나요, 얼굴에. 이 사람이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아무리 화장으로 카바를 두껍게 해도요,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한 주간 그 성도 생각하면서 기도했는데 안 보겠어요? 새치까지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그 얼굴의 표정, 조금이라도 다른 점들 왜 못 발견하겠어요? 이번 한 주간 힘드셨네요. 아이고, 어떻게 알았지? 얼굴에 드러나니까. 얼굴의 원 의미는 얼꼴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얼이라는 말은 영혼이라는 말을 말해요. 영혼. 그러니까 영혼의 꼴, 영혼의 상태가 바로 우리 얼굴인 거예요. 마음의 생각은 우리 얼굴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그 앞에서 말씀에 대한 이야기, 내가 살아왔던 간증의 이야기 아무리 해도요, 얼꼴을 통해서 다 알 수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어떻게 해야 돼요? 거울을 많이 봐야 돼요. 저를 따라합니다. 거울을 보자. 거울을 보자. 이번 한 주간 내내 거울 보세요. 그러면서 내 얼굴의 표정이 안 좋다 싶으면 내 생각이 지금 뭐 때문에 안 좋지라는 것을 찾아가면서 회개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틈나는 대로 거울 보셔요. 아시겠죠? 예, 거울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얼굴이 이 스데반 집사와 같이 천사와 같은 얼굴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그렇게 말 안 듣는 내 남편, 내 아내들도 말 들어요. 저 사람의 얼굴이 왜 저래? 화장품 샀어? 화장품 산 거 없는데. 샘플 쓰는데도 더 좋아질 수 있다. 그만큼 화장품으로 그 얼굴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얼굴을 만드는 것.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님은 자녀의 영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소소한 주의 영을 받았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까 보여줍니다. 성령이 지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다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원을 얻기 위하여 고난과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럼 자녀에 대해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녀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이것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은 사진 한 장으로 제가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미국의 35대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의 백악관 집무실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 대통령의 주니어를 보면은 그 집무실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 너무 잘 놀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나 지금이나 이 미국이라는 땅은 전 세계에서 최강의 나라예요. 가장 강대국의 대통령이 일하는 그 집무실에 저 어린 아이가 막 뛰어놀고 있어요. 저 아이가 저렇게 뛰어놀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버지가 대통령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의 영을 받았다라는 것은 바꿔 얘기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집무실 안에서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유롭게 그 주님을 만나면서 그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기쁘고 행복해도 또 슬퍼도 힘들어도 늘 하나님 집무실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움의 하나님보다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더 많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또한 자녀의 영이 임하게 되면 아버지만 의지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의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자녀는 하나님께 기대는 영.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녀들이라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믿음이 적을 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의 영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요, 기독교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더 있으면 있지 없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도요, 이것을 함께 고통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속에서도 아닌 거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걸 또 한번 맞춰보겠다고, 내가 좀 살게 보겠다고, 고통을 좀 피해보겠다고 해서 대충 합리화시켜가면서 맞장구 쳐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거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신앙에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그 고통에 기꺼이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어려움들이 온다 하더라도 내가 이것과 함께 성령과 함께 여러분 권능이 있죠. 다이너마이트 터트려 버리세요. 그리고 씨름하는 겁니다. 씨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씨름에서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께 승리하셨다니까요. 우린 이긴다니까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장성한 자의 분량으로 우리는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령님은 나의 과거를 구속하십니다. 과거의 죄로 인하여서 마음이 아픈 사람들, 과거의 일로 인하여서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 참으로 많습니다. 씻을 수 없는 이런 모든 것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19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영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신의 아들, 딸들에게 이런 과거가 영광으로 바뀌는 삶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과거에 그랬던 모든 모습이 이제는 영광으로 바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우리가 어떻게 뒤돌아보지 않았을 때. 아멘입니까? 자, 그러나 여러분의 부끄럽게 했던 행동들의 모습들의 뿌리가 되는 원죄 남아있다고 그랬어요? 안 남아있다고 그랬어요? 예, 부패한 우리의 성품들은 남아있어요. 그럼 우리는 누구와 함께? 성령과 함께, 성령이 주시는 권능과 함께 우리는 날마다 씨름을 해야 되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아, 나 또 이렇게 흔들리네.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다이너마이트 터트리세요. 주님, 아니 성령님, 다이너마이트 한 방 터트려 주십시오. 내 마음이 또 이상하게 막 꼬이네요. 한 방 터트려 주세요. 꽁. 다시 아무것도 없이. 그래, 잘했다. 또 시작해보자. 또 시작해보자.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 땅끝이 언제예요? 주님 만나는 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거 어렵게 생각하지 말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그랬어요. 가장 가까운 곳. 여러분 그 증인의 삶은 우리 가정에서부터 증인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 안 들어요.
지금 평생을 말 안 들었던 내 가족들 앞으로 들을까요? 안 들어요. 결국에는 내 생각들이 바뀌면서 내 얼굴이 변해야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만 넘기면요, 여러분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디어 온 유대, 어디입니까? 내 이웃들에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라는 것은 그 사람은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가족도 제대로 구원 못하면 밖에 나가서 한다는 거, 이거는 힘든 거예요. 주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은 어디예요? 여러분 보고 저기 어디 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 그날까지. 그렇게 여러분들 받아들이시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지난 날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마치 법정에서 예수님께서 변호사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 딸은 죄가 없습니다. 맞아요. 누구를 많이 미워도 했었고요. 머릿속으로 맨날 누구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못된 애는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 딸의, 이 아들의 그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대신 내가 그 죄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변호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증인의 삶을 사셨던 게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그 증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성령과 함께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 증인의 삶은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변호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모습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예수가 어디 있어? 맞다니까요. 진짜였다니까요. 변호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진짜라는 증인이 돼주셔야 되는 거예요. 법정에 가보면은요, 여러분 서류상의 증거물이 없을 때는 이 증인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니까요. 무죄로 판결이 날 수 있어요. 그 말 한마디. 그 증인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증인이 거짓말을 해요. 그럼 위증죄, 징역 5년, 벌금 얼마? 1,000만 원. 여러분의 삶은 이 법정에서 살아간다는 삶으로 늘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요. 그리고 이 모습 그대로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마치 이 마지막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나오죠?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여러분 이 모습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러면서 입이 쩍 벌어져가지고 하늘을 이렇게 멍하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가는 모습 보면서.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그 천사들이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야 그만 봐. 가서 빨리 증인의 삶을 살아. 약간 이런 느낌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멍 때리고 보고 있는 거. 진짜네. 진짜네.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들도 대단한 삶을 살았던 건 맞아요. 그러면 이 시간까지의 제자들의 모습과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똑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이 성경을 통해서 증명을 해줬어요. 멋있게 살았습니다.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고 진짜 증인의 삶을 살았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 너희들만 성경에 나와서 존경받고 막 이랬지? 나도 이렇게 살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땅끝에 이르는 하늘나라에 갔을 때 모든 제자들이 나와서 아유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잘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예가교회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거울 보십시오. 그리고 나의 삶에 많은 유혹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권능이 되는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면서 뒤돌아보지 말고요. 우리 주님과 함께 앞만 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